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절의 연휴 중에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하늘의 복과 은총을 함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옆에 사람에게 주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행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들쭉날쭉 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는 신앙의 행위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얼마나 받아보셨습니까? 지식은 지식을 부르게 돼 있고 능력을 맛보면 더 큰 능력을 얻고 싶고 작은 성공은 더 큰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기도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가 이렇게 기름칠을 한 기계처럼 다 형통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면 우리 모두가 느끼는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거절하신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의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 이런 걸 묶어서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풀기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힘들고 무거우면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치르는 걸 적당히 포기한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더 씨름하지 않고 내려놓는 기도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꿰뚫어지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공통사항이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어머니들이 구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코 흘리게 때부터 심지어는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기르고 있을 때부터 엄마가 했던 기도대로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의 빛이 비춤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는 내가 내 의지와 능력으로 막 인생을 헤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모든 과정과 시련과 힘겨운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내 어머니의 기도가 구석구석 배어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서 첫째와 둘째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통 큰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구해보신 분. 그러면 하나님, 내가 대통령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해보신 분 없으세요? 큰 기도는 해봐야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예. 내 능력이, 내 용량이, 내 몫이 얼마나 되는지 부딪혀 봐야 알 거 아니냔 말이에요.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첫째와 둘째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가 알게 되는 큰 두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의 몫과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쳐 레벨이 올라가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힘겨운 일이에요. 그래? 첫째와 둘째가 되고 싶으냐?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의 잔이 뭐예요? 십자가였잖아요. 버려짐이고 고난당함이었잖아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내어준 다음에 영광을 얻었잖아요. 너희 그거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은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 있는 짐의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고난도 당해보면 그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연단받는다는 걸 알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더 시험 당하게 하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해서 조금만 시험 당해도 어떤 사람은 자빠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용량이 있으면 조금 더 강렬한 시험을 당해도 견뎌내는데 그 이상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하여 피 흘리며 순교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헌신은 하지만 실상은 조그만 고난도 감당하기 힘들고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현장에 딱 서보면 자기 용량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미혹을, 욕심에 의해서 마음의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참 믿음은 용량 밖의 것을, 경계를 넘어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게 참 신앙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우리는 자기 인생이 찢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용량 밖의 인생을 살다가 망가지는 걸 우린 흔히 봐요. 흔히 본다고요. 내 힘으로 잡혀지지 않는 걸 끊임없이 미혹을 받아 탐하다가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도 못 누리고 망가지고 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기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게 뭐냐면 소명은 자기의 그릇과 사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답변을 하셨어요. 응답이 아니라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희생과 깨어짐과 헌신의 과정을 묵묵히 치르고 그 자리에 앉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거나 각성을 하면 자기의 인생의 비전이 일어나서 그걸 향하여 다른 막질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각성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용도가 정해져서 지음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 흙을 가지고 물레에 얹어 가지고 그릇을 빚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 흙을 가지고 물레 위에 흙을 얹는 순간 이걸로 어떤 용도의 무슨 그릇을 만들까를 이미 정하고 빚는다는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항아리가 되고, 만들다 보니까 접시가 되고, 만들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남은 쪼가리로 짓다 보니까 조그만 간장 종지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주가 뱃속에서 사람을 지을 때 용도와 크기가 정해져서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 사명이 뭔지, 내 역량이 뭔지, 내가 어떤 일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졌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다가, 성령께서 어느 날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사명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용도인지 그때 각성을 하는 거예요. 실은 처음부터 정해졌어. 그렇게 나는 지어졌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무슨 그릇인지 그때서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후순위로 사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사는 인생을 알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용도로 무슨 그릇인지를 정하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모르고 우왕좌왕 세상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법대로 나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막 다른 박질하고 살고 있던 우리가, 방황하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에 참석해서 구경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만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정하셨던 하나님의 용도를, 내 그릇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목적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돈 벌고 집 사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게 인생의 자랑거리고 그것밖에는 말할 게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무슨 간증을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복을 주었다고. 이게 기복주의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기복주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끌고 예수님에게 가서 첫째와 둘째가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 앞에 탁 쓴 겁니다. 자기들이 누군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살려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도 하고 망가지게도 하는 게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걸 순기능이라고 하겠죠. 그 순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타이틀은 은사와 재능입니다. 은사와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중에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 용도대로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으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 뿐만이 아니에요. 더 세고 더 강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그릇으로 쓰여질 사람들은 복중에 지을 때부터 센 놈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의 은사와 재능은 사명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아닌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을 잘 번다거나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사와 능력까지 같이 소유하는 이런 식의 조합은 없어요. 아세요? 은사와 재능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사명대로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사명대로 살려면 자기 은사와 재능에 집중해야 돼요. 남의 것을 탐할 필요 없어요. 이웃이 어떻게 사느냐와 아무 관계없어요. 똑같은 예배당에 예수 믿고 같은 어린 시절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장로가 되어도 어떤 사람은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탐하겠냐고요. 몫이 다른데.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요, 은사도 없고 재능도 아닌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럼 역기능은 뭘까요? 역기능은 욕심에 끌려 정욕대로 살면 역기능에 걸려서 자기 인생의 길이 아닌 길을 계속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은 역기능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가장 빛나게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대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소망은 일어났는데 비전이라고 갖다 거창하게 붙였는데 은사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길을 계속 두드린다면 우리는 역기능에 걸려있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새로운 은사와 재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불일 듯 일어나게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째예요. 되는 길을 열으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뛰어난 경쟁력이 있고 능력에 요긴한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가만히 우리 자식을 보니까 목회의 은사도 없고 목회자가 될 성질도 아닌데 부모가 손을 들고 헌신합니다. 주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크면서 신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아이도 원하지 아니하고 저 아이의 성품으로 보니까 목회자가 될 성품도 아니고 은사는 세상적인 은사밖에 없어서 쓰임 받을 만한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내 부모가 헌신을 했다고 마치 허리띠를 갖다가 신발끈으로 묶으려고 하는 인생처럼 자기도 힘들고 서원을 해놓고 그걸 빼도 박도 못하고 담임 목사는 그걸 푸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꼬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결과와 열매가 되도록 주신 것은 은사와 재능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의 은사와 재능이 경쟁력이 있고 뛰어난 열매를 만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듣기 좋은 기도고 응답받기 쉬운 길이고 번성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을 넘어 이웃이 사는 것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허망한 생각을 갖는 이런 꿈을 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부터 하나님이 세워서 쓰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볼 때 절반의 사람들은 자기 은사도 아니고 자기 길도 아닌 길을 욕심에 끌려 미혹받아서 다 남들처럼 살아보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겨운 길인 줄 알잖아요. 좋아 보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 나도 그렇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버리거든요. 아무리 봐도 자기 몫이 아니고 자기 은사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도 아닌데 평생을 잡혀지지 않는 것을 향하여 욕심에 끌려 마음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게는 왜 응답하지 않냐고, 왜 내게는 주시지 않냐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해야 되는 기도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뛰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마지막 셋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그죠? 싸움꾼이 잡으면 사람을 치는 막대기가 되고, 목동이 잡으면 양을 치는 막대기가 되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막대기를 치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 줘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사명대로 쓰여지도록 빛나는 은사와 능력이 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에 끌려 세상 유행처럼 남들의 길에 들어서서 휩쓸려 세상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해주세요. 이게 야곱의 두 어머니의 기도 속에 우리가 얻게 된 답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 안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빛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